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죠? 예, 전 잘 보냈어요. 예, 잘 보냈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그 맥없이,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효자 태풍으로 왔다 간 것만 같아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주저리. 예. 여러분, 딥 임팩트라는 혹시 영화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 잠깐. 딱 봐도 뭔가 옛날 영화 같지 않습니까? 네, 9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예, 98년생이 있지 않을까. 네, 그죠? 네. 이 지구에 그냥 해성이 떨어지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성을 좀 어떻게 좀 부숴보려고, 인류를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인류에 대한 뭐 사랑, 뭐 이런 이제 초감동 대소사 스펙타클 멜로, 그런 가족 영화인데, 어떻게 하면 이 충돌을 좀 막아볼까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는 뭐 이제 그런 영화죠. 비슷한 영화들은 뭐 굉장히 재난 영화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충돌을 경험합니다. 충돌, 부딪히는 것들. 웬만하면 그런 충돌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는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나에게는 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충돌이 좀 일어나고, 나와는 좀 별로 상관없는 충돌이기를 바라는 마음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충돌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들도 굉장히 많죠. 일단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대재난이 일어납니다. 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방향,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었든 결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하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쭉 이제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는 그런 설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충격을 덜 받게, 좀 스무스하게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한 그런 윤활제의 역할을 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 단짝이 그 동력자를 데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딪힘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죠. 관계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고 이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제 여정은 성경에서 다 자취를 감춰요. 바울의 이제 일정에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이후로 이제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나는 마가 요한은 죽어도 못 데려가겠다 해서 선택한 사람이 실라였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터키에 있는 한 지방이에요. 옛 지명인데 여기서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멀티 포지션을 가능한 사람, 어디다 데려다 놔도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것이 명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유대 말도 할 줄 아는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진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 심지어 네노라는 베드로도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제 디모데는 이중 언어를 할 줄 알았다고 했죠. 헬라 자기 모국어도 할 줄 알고 어머니의 언어도 할 줄 알고 아버지의 언어인 헬라 말도 할 줄 알았던 사람. 우리 청년들 요즘 뭐 굉장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찬양 같은 게 있으면 번역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청년 영어 스쿨 뭐 이런 거 열어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면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들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시도하고 도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가 교회 오면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내가 맨날 듣는 것으로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고민해 보란 말이죠. 단순히 난 좀 더 스펙을 쌓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찾아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열려진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거 별론데, 그거 좀 아닌 듯,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보자. 괜찮다. 한번 해보자.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오세요. 아이디어들을. 이거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죠. 뭐 클럽을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이게 지금 지금 8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거 아멘으로 동의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저를 더 많이 돌아보라는 건데 3배로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더 아멘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금철 때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들이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동의거든요. 동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동의의 고백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가 두 개의 이제 대도시거든요. 도시 사이의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 타고 조금만 가면은 뭐 15분, 10분, 15분 이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따져보면 이 두 도시는 오가기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의 이름만 대면 그 사람 정말 인간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당시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자, 청년 디모데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보다 조금 더 어립니다. 18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두 마을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18세에 벌써 인성과 됨됨이가 칭찬받을 정도였다.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철저한 말씀 교육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철저한 씨름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 평판이라는 것이 제2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제2의 인격.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튕겨내지 마시고 한번 흡수해 보세요. 한번 흡수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이 평판이라는 것이 세우기는 몹시 어려운데 깎아 먹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평판이라면,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었다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이 인성, 평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평판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평판이 나쁜 사람은 잘 쓰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악인도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악인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 제가 그건 제외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또는 좁은 마음으로 함부로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꼬아서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평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내가 평판이 왜 좋지 못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오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할 수 있겠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제가 좀 직언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나쁜 평판을 생산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산된 그 사람에 대한 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마치 사실로 입증되기라도 하는 듯 재생산되고 있어요. 뭐 이랬대, 저 사람 저랬대, 이 추측성 말이 그 사람 그래 라고 돼요. 그 사람 그렇대. 한 달이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래 라고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하실 건가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왕따를 하지 않으려고 제도를 만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혀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의 말인 거예요. 말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입술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20살 이상의 성인이 되었으면 이 말을 적어도 3번 생각해보고 뱉어야 돼요. 확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그 사람과 얘기 한 번도 한마디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A는 B다라고 믿어버리면 이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나 스스로를 돌아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칭찬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비판에는 침묵하십시오. 내 생각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확신하지도 마시고 이 사람 말을 들어봤으면 적어도 2-3사람 말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든 직접적으로 들으세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로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자세하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얼마나 진중하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조금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각본이나 소설에 보면 이 반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 있게 알고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굳어졌던 사실이 전혀 아니라면, 혹시 반전이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반전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사람 욕하고 있었는데 대박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4년, 5년 동안 그 사람 욕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세월들의 이 죄악들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평판은 어떨까요 요즘? 분명한 건 지금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상승세. 중요한 건 반짝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의 평판은 곧 여러분 개개인의 평판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만 편하다고, 나만 좋다고 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조금 더 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고치기가. 내가 하는 행동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만 편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편한 대로만 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한다면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만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성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 편의와 기준과 감정과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지식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합니다. 내 논리가 말씀 위에 설 수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다면 그건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지금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두 다. 저 사람이 들어야지. 천만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를. 이로써 이제 디모데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이제 그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한 바울의 초점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다가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온누리 교회로 가서 청년부를 맡아라. 이게 제 사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치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율법입니까? 그 유대인에게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관심이 온통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말씀이 기록하기를 주로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 회당이 누가 모이는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말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울은, 아직까지였어요.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유대인들이 포인트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바울이 원하는 뜻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에 대한 증거로 이 몇 가지 보이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두 번째,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셨어요. 신라. 이 신라가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눈치챘어야 됐어요. 이방인을 붙여주신 이유를 고민해봤어야 됐습니다. 이때. 그런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음으로 디모데를 붙여줬어요. 디모데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 시야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 한 사람 더 붙여줬어요. 디모데를. 그러면 이때쯤은 알았어야 됐어요. 눈치를 챘어야 됐습니다. 아,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지. 내 주변을 보니까 이방인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붙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요. 여전히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심지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내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내면으로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이 청년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까? 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돌아봐야 해요. 타지에 있는 청년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타지에 있다고 나는 상관없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입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작정한 규례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방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하자라는 약속을 몇 가지 정했어요. 그리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신났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니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가고 있죠. 순풍도 따라주고 잘 나가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닐 수 있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형통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이 형통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 형통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건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형통인 거예요.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쓰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질문을 많이 하죠, 오늘.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싶습니까? 이보다 더 기분 좋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여러분 우울한가요?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형통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형통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신라도 주시고 디모데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자 성령님이 직접 그 일을 이제 막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이전에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잘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잘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막으셨으니까요. 7절을 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의 방향을 트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바울은 2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유대에서 2라는 숫자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증인에 대한 숫자, 확증을 의미합니다. 확증. 이게 똑같은 걸 2번 들었다는 거는 이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완벽하게 얘기했다,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명확하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을 계속 하려고 강행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배를 타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인정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이 길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이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때서야 길을 멈춰섰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 바울의 뜻이 충돌을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9절에서 바울이 본 이 환상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환상입니까? 아니면은 사모하지 말아야 될 환상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말로 할 때 듣는 게 낫나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온갖 막 일들이 다 일어나서 듣는 게 낫습니까? 말로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100배. 인간의 이게 형통함, 내 이 마음의 만족, 내 기분의 만족, 내 기준의 만족만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주고 장단에 맞춰주셔야 우리가 만족하게 될까요? 내 인생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딱 이렇게 잡히면 이 브레이크 너머에 이걸 이렇게 막 한번 뚫어보려고 이거를 브레이크 한번 이렇게 파열시켜가지고 야, 전진해보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뭐 그럴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런데 일단 내 인생에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면 그렇게 확 뚫어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주변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잘 봤는데도 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뜻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충돌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여쭤봐야 돼요. 깊이 있게.
바울이 하도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이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기였습니다. 위기. 빨간불이 팍 뜬 거예요. 이것이 환상을 봐서 형통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들과 상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 뜻을 접어야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1절 마지막 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했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가 240km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5일이 걸립니다. 5일. 5일이 일반적인 시일. 그래서 이틀 만에 갔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잘 불고 이거 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하셨기 때문에, 빨리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 뜻을 바울이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 방법과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더더욱 내 방법과 고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성급하게 나서셔도 안 돼요. 함부로 입을 열어도 안 됩니다.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면 선하신 방법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왜 하나님은 바울을 굳이 그렇게 설득하면서까지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구차하게 바울에게, 바울이 뭐라고,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 잘 듣는 사람 한 사람 탁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보내셔도 됐는데 왜 한 번, 두 번 사람 한 명 붙여주고 두 명 붙여주고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이 길로 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아니면 하기 싫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붙드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투정과 볼멘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었으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의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묶여진 관계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않으셨겠죠. 이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그것들을 계속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소모품인가? 왜 이렇게 내가 나만 이렇게 들들 볶지?
여러분, 왜 사람을 보십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안한 밤 오늘도